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이쪽 가운데로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딱 갈라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모이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아멘. 제가 3주 동안 미국 서부 지역 심판의 땅을 보고 왔는데, 서부 지역이 특히 4개 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SUV를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그쪽이 다 거의 사막 지역이더라고요. 한 주가 우리 한반도 면적만한데 다 사막 지역이더라고요. 사막 지역에 도시를 건설한 게 라스베가스고, 또 그쪽에 LA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홍수에,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어떤 국부적인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덮은 홍수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이나 뭐 자이언트 캐년, 또 이런 심판의 땅을 보면서 세월이 몇 억만 년 흐르면서 깎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듣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고, 노아의 홍수의 대격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것처럼 전 지구적인 대격변을 통해서 지축이 흔들리고 화산이 폭발되고 물이 쏟아나고 물이 홍수가 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구 표면에서 300m 이상 다 물로 찼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각이 변동되면서 바다가 생기고 산이 드러나고 하면서 물이 빠지게 되고 육지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이, 엄청난 계곡, 남한 면적만한 그런 계곡이에요. 깊이가 거의 2km 가까이 되는 그런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했죠. 죄로.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인해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또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도 마찬가지. 노아 때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노아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다 회개하고 방주로 타라고 했는데,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한 명도 노아의 그 선포의 말을 들은 자가 없었어요.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은 잘 듣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고정관념, 세상적인 경험, 어떤 진화론적 사고에 매몰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정하고 성경을 신화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인부주의적인 사고로다가 그런 사고를,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경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완전히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에요.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아주 작은 풀과 같은 나무만 쫙 깔려져 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다 허허벌판이고. 그런데 도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군데군데 집들이 있는데 백인들이 사는 집은요, 주위에 그래도 나무를 심고 물을 가꾸고 해서 그 주위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또 한참 달리다 보면 인디안 마을이 있어요. 인디안 마을을 가면은 그냥 판자지처럼 있잖아요. 서부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서부 영화에서는 판자지처럼 창고처럼 져놓고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이 설명하기를 참 인디안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열심을 내고 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 원주민들에게 지원한 지원금 받고 그냥 매일 논대요.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황량한 땅에 청교도들이 가서 그 도시를 만든 거예요. 서부를 개척하면서. 청교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을 대륙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지만 그 전통이거든요. 전통이고, 또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과목이었어요. 그럴 때는 미국이 엄청나게 막 부흥하고 또 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걸 폐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걸 폐기하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이런 쪽으로 인본주의적으로다가 진화론적 사고가 미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황폐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허벌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고생하고 밤낮 없이 일하시고, 또 그 시절에 70년대, 80년대 그때 보면은 참 우리나라에도 교회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서 인산이라도 모여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신앙과 또 수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 영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구에서 젊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도 했었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4살인가 5살인데, 야, 아빠는 솔직히 말했는데 너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 아빠는 가짜 아빠야. 너의 진짜 아빠는 따로 있어. 그분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아빠한테 아저씨 하면 따라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의 부모님이신, 우리의 신랑이시고 참 신랑이시고 참 부모님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고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기를 원하는데 종종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보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힘이 없거나 또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보호해 줄 마음이 전혀 없다면은 우리는 어린 나이일 때 자라면서 방치될 수밖에 없고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누군가의 보호로 잘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는 그 모세 민족,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집트, 성경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이집트에 정착한 후 400년 가량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요셉을 잃어버린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애굽 사람들의 숫자보다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집트 왕에게는 그 히브리 민족이 아주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그 노예 민족이 노예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이집트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왕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정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전 이집트 온 나라에 선포하기를 히브리 그 여인이 남자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나일강, 이집트를 흐르고 있는 그 큰 나일강에 다 던져서 그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비운의 시기에 태어나게 되는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야 되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절대 정할 수 없는 아주 갓난 아기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모세의 부모도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살려주고 싶어도 그 살려줄 힘이 그 모세의 부모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만약에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보호해주면은 모세의 온 가족, 누이와 형과 그 부모들은 다 바로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운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부모는 눈물로 그를 키우면서 숨겨서 그를 키우는데 약 10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 키우니까 모세의 울음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습니다. 이렇게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수장되는 것을 기다리며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대 상자에 놓인 아이들은 나일강을 떠내려가면서 악어밥이 되는 아이가 있었고 또 물에 수장되어서 죽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호하고 싶었지만은 절대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은, 모세와 그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은 정말 비참한 그런 시기에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절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 반드시 죽는다는 그 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서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의 대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다면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눈물로
사랑스러운 그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귀하게 여겼지만은 그들의 힘으로는 모세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지킨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바로의 공주, 이집트 왕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갈대 상자 가운데 그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게 하고 그 갈대 상자를 열을 때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 갈대 상자 아이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기게 한 겁니다. 오늘 바로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의 딸은 사실은 바로의 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임금의 부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전마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처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국의 중전입니다. 바로의 본처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본처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 왕조에서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역사 드라마 보면은 외척들이 득실할 때가 있잖아요. 왕을 좌지우지하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처는 반드시 형제 가운데 그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의 본처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세가 있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인들은 첩으로 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척의 득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집트 왕가의 전통이고 풍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바로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 바로의 본처는 그 바로와 함께 정적으로 동지일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동지입니다. 같이 그 정책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면은 이집트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같이 만들고 같이 그 정책을 동조하고 정책을 편 자가 바로 바로의 공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명령, 그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집트 안에서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될 막강한 위치에 있던 자가 바로 오늘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바로의 딸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히브리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키웠다면은 그 즉시 사형일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궁전은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바로의 공주는 아주 착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입니까? 수많은 자기가 목욕하고 있는데 수많은 갈대 상자가 그날도 많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눈도 깜빡 안 했던 자가 바로 바로의 공주였던 거예요. 그 완악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의 공주도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것을 여는 순간 불쌍한 마음을 주셨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모성애를 느끼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세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이 죽어가는 나일강에서 모세를 살리신 사건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건져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성경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살아났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예표적 선포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죄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저들의 죄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그런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은 뭡니까? 심판의 결국은 뭐예요? 지옥, 사망, 영원한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영원히 죽어야 될 사망의 저주에 갇혀 있는 모든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죄악,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 온 이유는 뭐예요? 내가 도둑질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거짓말해서 그랬어요? 그 죄의 원흉은 뭡니까? 우리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의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바로 그 원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원죄에 대한 결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졌을지라도 나는 아담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누구에게 속해야지 삽니까? 예수에게 속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고, 첫사람 아담은
첫 아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 안에 갇혔기 때문에 모든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단에 속한 영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치러야 될 그 지옥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딱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반드시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가지게 많을지라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 후에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계단에 내려가서 굴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를 잊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자유한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계명과 율법을 지켜라, 그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겼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지켰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아주 한 글자 한 토시도 놓치지도 않고 날마다 외우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이 현찮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죽은 자예요.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착각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이 예수로 해석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복 받으라고 준 거예요? 너는 지킬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더니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왔는데도 그도 율법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율법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처사술과 계명과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을.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성령이 아니에요. 귀신이지. 이 땅에 어떤 다른 종교도 다 윤리와 도덕과 계명과 착함과 선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다가 예수 모르면은 지옥 갑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 다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다가 지옥 간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로 해석되지 않으면은, 예수로 믿어지지 않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에 관한 내가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본 바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맨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리다가 저주받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봐야지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은 사막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고 무엇을 하실 것이고 어떤 길을 가실 것이고 그것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의 그림자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도 다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단 나갈 때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런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다른 피를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귀신이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정결해야 할 피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그의 흘리신 피가, 그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이스라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모세가 담당한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일을 담당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집트 왕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죽여야 되니까. 자,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와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자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예수님 태어난 그 시점으로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누가 다 죽이라고 했죠? 누가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바로가 죽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죽이라 그랬죠? 헤롯 왕이. 똑같아요. 헤롯 왕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피했어요?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주신 거예요. 사탄은 모세를 죽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서 인류의 구원자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 교회 예수 부흥이 선포됐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계명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굴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갖게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18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천상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망의 강에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내 심령이 뜨거워야 되고 그분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고 그분을 다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갈급한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의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예수가 전부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는 그림자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윗도 다 그림자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그림자고, 구약에서 건 그림자, 진리에 대한 그림자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진리. 아멘. 예수는 진리고 예수님은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실상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권세자들도 땅의 권세자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는 세상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희를 뭐다? 해방이 뭐예요? 자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우리 잠기지 못하면 우리는 해방이고 자유인데 자꾸만 묶이는 삶을 살아요. 현상을 줬다가. 다른 말, 나는 자유하다.
자유를 선포하세요. 자,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로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진짜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아멘,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그 계획을 하나하나 그림자처럼 감춰놓은 거예요. 아멘. 창세 전에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의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느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없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가운데다가. 왜 그랬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아멘.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예요.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또 주님의 뭐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아주 광의적인, 아주 그 의미를, 미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광의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자, 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악한 자를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일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했는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들 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떠는 자들, 세리와 창녀들, 악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일강에서 그 큰 범람하는 그 나일강에서 어떻게 모세가 살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폐결된 아이가 갈대상자에서 다 죽어가는데, 다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갑니까, 아이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살린 거예요? 모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세계 인구가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훨씬 많았습니다. 이 컴퓨터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누가만 살았어요? 노아의 8시구만. 성경에 보면은 전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저럴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어야 될, 영원히 사망의 골짜기에 갇혀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해보세요. 너나 믿어라.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잖아요. 아멘.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에 많은 좋은 말이 있고 많은 훌륭한 말이 있고 또 듣기에 따라서 아주 좋은 복음같이 들리는 아주 복음의 말이 있어요. 내 길을 솔깃하는, 내 마음을 빼앗는 그런 말들, 그런 사상과 철학과 사고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런 영지주의나 이런 율법주의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런 데 홀려서 넘어간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신학 체계를 바꿔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길을 홀리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우리를 구원할 복음은 없다. 다만 미혹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 많겠어요. 네? 얼마나 위대한 사상들이 많겠어요. 다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되고 빠지잖아요. 우리는 진화론적 사고에 모든 인류가 다 함몰됐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 만들고 달과 해와 하루에 딱 만들까? 요 하루 사이는 몇 만 년일 수도 있겠다, 몇 억만 년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진화론적 창조론을 이렇게 은근히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경향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분의 능력은 인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이름은 누굽니까? 진짜 그렇게 믿어요?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되는 이름은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누가 함께한다? 주님이. 내가 나일강의 그 갈대 상자에 갇혀서 떠내려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살아난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왕자로 성장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배워서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끌려서, 달콤한 생각에, 그 세상 생각에 이끌려서, 내 유전적인 사고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은근히 거부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는 자가 되고 우리는 저주받은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생명 주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성찬을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자꾸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생각이 날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성찬을 회복시켜 주셨고,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